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씻으셨으니 우릴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주는 완전하시니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할렐루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랴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따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오늘도 6.19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인데요.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지나간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최고 관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온갖 외적 내적 방해를 극복하면서 마침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봤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외적인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마치고 이제는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갱신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속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워나가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11장 초반부에서는 성벽은 건축되었으나 아직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제비 뽑은 사람들, 자원자들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족보와 인원수도 나오고요. 또한 성전 임무를 담당하는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또 느디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2절부터는 먼저 아삽 자손 우시가 나옵니다. 성전 예배 노래를 담당하는 자들의 리더를 그 우시가 맡았는데요. 여기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물론 이 이스라엘 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페르시아 왕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페르시아는 처음부터 강민족의 종교를 중시하고 권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성전 예배를 후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배에 노래하는 무리의 조직을 우시가 담당했는데요. 바로 다윗 왕 때의 전통을 잘 회복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유다 족속의 부다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유다 백성의 고문관으로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백성을 위한 중간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페르시아 왕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아왔습니다. 25절부터는 유다 자손의 성읍들과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지명들이라서 저도 전에는 그냥 이 부분을 대강당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참고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지명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지명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읍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성읍들이었는데요. 이 지명들이 여호수아 15장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유다 성읍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랏 아르바는 우리가 잘 아는 헤브론의 원래 이름이었었죠. 이곳은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어진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다윗이 첫 통치를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을 통치하고 그 후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머지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활동 무대였습니다. 그것 역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유다 지파의 땅 북쪽으로 연결되는 베냐민 족속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우선 믹마스는 사울과 블레셋이 접전했던 유명한 곳이고요. 아야는 아이성의 다른 이름으로 여호수아 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첫 패전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델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도 했죠. 또한 그곳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남단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로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 단을 세웠던 곳이기도 하죠. 그리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했던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지명들을 통해서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분배해 주신 땅으로 와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불러내어 그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 포로되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첫 언약의 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백성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익스파이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말씀이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포로 시대 이후에 다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되지 않고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백성의 성실함이나 의로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 곧 변함없으심,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이 바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잊으신 것 같은 상황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치 않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무너진 가정을
또 무너진 관계를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토요일 저녁에 있을 구주의 사랑의 축제를 통해서 무너진 영혼들이 또한 무너진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또 건축위원들께 힘과 지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건강과 또 여러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께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이 유스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한 필요한 사역자를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김소망, 김사랑 선교사님과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필리핀 김정 선교사님 표적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남한의 교회들을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전쟁 중인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 선거가 곧 있을 텐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프간 온라인 학생, 여학생들 안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고요.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